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이길 수 없다니까요. 좀만 더 배에 힘을 딱 주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 정도는 해야 한번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끝나고 날 때쯤엔 이기는 건 나야 라는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힘이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지난 한 주에 한 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책상에 지난주 했던 거 붙여놓고 나는 땡땡땡에게 지지 않겠다라고 외치며 여러분들이 살아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도훈이가 인스타에 저를 태그해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인스타 많이 해요. 우리도 팔로우도 하고 좀 약간 어이없어 하는데 인스타 팔로우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서로 좀 친하게 좀 지냅시다. 알겠죠? 네?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외치며 살아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보았던 다니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스스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때에 빛이 났고 그때마다 세상에 답을 주고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해왔던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외쳐왔던 그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았던 몰랐던 건 간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셨고 여러분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계셨어요. 그 말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고 세상에 답을 주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란 답이 전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 읽어봤어요? 알아요? 해리포터 잘 아세요? 여러분 너무 공부만 해서 해리포터 막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죠? 목사님이 중2 때 해리포터가 이제 1권이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때 해리포터를 통해 저는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울산으로 전학을 갔거든요. 시골에 뭐 전교생 해봤자 한 300명도 안 되는 시골에 있다가 한 학년이 한 700명, 800명 되는 엄청 큰 이제 중학교로 전학을 간 거죠. 거기다가 울산 친구들은 다 사투리를 쓰잖아요. 저는 그런 경상도 사투리 안 쓰죠.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충청도에서 온 말 느린 애가 있다더라. 가서 한번 말을 해봐라. 이런 소문이 났어요. 저 말 느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울산 친구들의 말이 너무 빠른 거예요. 처음에 와서 신기하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알죠? 완전 다른 환경에 다른 곳에 가서 적응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특히 그 중학교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때 목사님 어머니가 서점을 가자고 했고 보고 싶은 책을 사라고 해서 해리포터를 샀어요. 자, 해리포터를 들고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인사가 된 거예요. 애들이 해리포터 때문에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해리포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일이 있어서 전 전학을 가게 됐는데 그 한 달 동안 해리포터 덕분에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해리포터 보면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누군가가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죠? 말하면 안 되지.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볼드모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볼드모트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막 죽였고 해리포터와 부모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해리포터 엄마의 그 사랑 쉴드를 받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듣고 말하고 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와서 나를 괴롭힐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두려워하면서 도망치고 그 사람의 어떤 것도 알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뭔가 두려운 존재, 두려운 무언가가 있나요? 생각하면 좀 숨이 턱턱 막힌다거나 못하겠어 하고 막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그런 무섭거나 두려운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은 겁이 없군요. 그런 게 없어요? 뭔가 좀 무서운 게 있어? 없어? 수학,
아, 나랑 똑같네. 뭔가 좀 이렇게 두렵거나 무서운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있다고 빨리 해줘요. 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존재, 볼드모트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구글로 검색해 보세요. 이때 바벨론이 세운 건축물들이 지금 세계 7대 미스터리라고 불리거든요. 그만큼 힘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고도로 발전된 지금 기술로도 지을 수 없는 건축물들을 그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지었던 거예요. 왜? 이거 안 지으면 내가 죽으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벌벌 떨었던 이 느부갓네살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였을까요? 이미 여러분 알아요. 뭐였을까요? 왜 2주 전에 느부갓네살이 막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왜 잠을 못 잤죠? 뭐 때문에 잠을 못 잤죠? 저 꿈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꿈. 느부갓네살의 유일한 약점은 꿈이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꾸었던 꿈보다 더 찝찝하고 이상한 꿈을 꾸은 거예요. 그래서 또 괴로워해요. 잠을 잘 수 없어요. 왜? 또 그 꿈을 꿀까봐. 그 꿈 꾸면 또 내가 너무 힘들어지고 괴로워질까봐 잠자는 걸 포기하면서 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잠 이루지 못했던 적 있어요? 잠이 막 잘 안 와서 밤을 샜던 적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벌써부터 고민이 되게 많은가 봐요. 옥사님은 30대 초반까지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좀 많았어요. 사람이 잠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미치죠. 약간 다크서클도 엄청 진해지고 이건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도 없고 비실비실거리며 살아가죠. 사람에게 잠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시간을 잠을 자면서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고민이나 생각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 혹은 어떤 일 때문에 잠자는 걸 줄여간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아프고 나빠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나름 좀 바쁘게 살았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새벽 예배를 가요. 갔다 오면 학교 안에 있는 카페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직전까지 알바를 하고 수업을 들으러 가요. 수업이 끝나면 공강 시간에 알바를 하거나 혹은 도서관에 가서 과제를 했어요. 목사님이 1학년 1학기 때 개강하고 한 달 만에 10과목의 모든 한 학기 과제를 다 끝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한번 해봤는데 학교에 소문이 난 거예요. 1학년 2학기가 딱 시작됐는데 오자마자 너 과제 다 했지? 너 다 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 했어. 라고 하면서 또 미친 듯이 과제를 했어요. 그래서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개강하면 한 달 안에 모든 과목의 과제를 다 끝내고 목사님은 막 놀러 다니거나 공부를 했어요. 놀진 않았어요. 공부하고 책을 봤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학교 카페에 마감 알바를 하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또 책을 봤어요. 매번 새벽 2시에 자고 4시 반에 일어나고 이걸 계속 반복한 거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고 성경도 많이 받고 일도 하고 진짜 하루를 바쁘게 살았어요. 그럼 목사님의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해피엔딩? 배드엔딩?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은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걸로 끝이 났어요. 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드엔딩을 넘어서 완전 테러블인 거죠. 완전 망해버린 거죠.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 나니까 이전처럼 활동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삶을 2년 더 살긴 했지만 그전처럼 내가 열심히 뭔가를 집중하거나 달릴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잠을 자지 않고 몸을 혹사시키니까 이 안에 있는 몸이 그만해! 라고 외치면서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이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피곤하고 사람이 힘들게 만들어요. 반드시 자야 돼요. 여러분도 반드시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잠자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회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인 잠을 자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 꿈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요. 빨리 꿈 해석하라고. 내가 이제 자야겠으니까 이 꿈을 빨리 해석해서 내가 편하게 잠을 자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꿈이라는 건 굉장한 불안감, 두려움만 준다라는 걸.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도 스스로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꿈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과 내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 꿈, 맞춤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 지금 꿈이 없는데요. 저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당장 꿈이 없어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꿈을 찾는 시기가 좀 길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꿈을 빨리 발견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꿈을 빨리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맞춤 꿈, 맞춤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꿈 빨리 찾으면 좋죠. 뭔가를 더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꿈을 빨리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믿는 게 중요해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 믿겠어요. 진짜 나를 위한 계획이, 꿈이 있는지 의심이 돼요. 여러분, 의심하는 거 아주 좋은 자세예요. 의심이 되면 의심하세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질문하는 만큼 그 꿈과 계획을 더 잘 깊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덮어놓고 믿는 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는 믿음과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질문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런 질문하면 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 라고 하지 않을까? 너 목사님 아들 딸이면서 그것도 몰라? 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거 질문하면 나 믿음 없다고 누가 눈치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해되지 않는 게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와,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싶은 거까지 물어봐야 돼요. 의심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기만 하잖아요. 덮어놓고 이해 안 되는데 무조건 믿기만 하는 신앙은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다니엘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늘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어요.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셨으면 나라가 멸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여기와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어요.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알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 뭐 언젠가 날 구원해 주시겠지, 혹은 옆에 친구의 믿음이 내 믿음이라 착각했던 사람들,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냥 무릎을 꿇었고 우상 앞에 절을 했고 하나님의 참된 모습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 계속 의심하고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 확신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딱 맞는 꿈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여러분, 그 꿈을 찾기 위해서 계속 질문해야 돼요. 의심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괴롭혔던 꿈 내용은 이래요. 나무가 자라는데 하늘에 닿을 만큼 진짜 높이 크게 자라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나무 근처에는 온통 그늘밖에 없었고 나무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혔어요. 사람들이 나무에 와서 그늘 밑에서 쉬면서 열매를 먹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보면 나무가 하늘에 닿았을 때쯤 한 사람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면서 그 누구도 이 나무를 벨 수 없어. 이 나무는 내가 쉴 곳이야. 이 나무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한 사람이 칼을 확 휘두르니까 나무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나무가 넘어가면 뭐만 남죠? 밑둥만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 밑둥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떻게 넘어갔지?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쉴 곳,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괴로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크고 높은 나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를 해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 꿈 해석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뒷걸음질 쳐요. 왜냐하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왕이여, 이 꿈의 뜻은 당신이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멸망할 거고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 망할 거예요 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이 왕에게 가서 너 이제 망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뒷걸음질 칠 때 다니엘 혼자 한 걸음 앞에 나와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당신은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당신의 나라는 망합니다.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에게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다 해도 너 망해 라는 말은 다니엘을 죽게 만들 수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와서 너 이제 망해 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아빠 망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빠가 기분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근데 더 심한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이 가서 진짜 세상의 1인자한테 가서 너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다니엘이 당당하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평생 동안 의심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 의미를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라면 난 가서 할 거야. 왜? 지금까지 내가 만나왔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셨으니까 이걸 이야기하다 내가 죽어도 나에겐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10년 뒤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었을 때 청소년들에게 꿈이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쩌면 여러분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돈 많은 백수? 범수 너무 막 끄덕이는 거 아니야? 건물주? 여행 유튜버?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목표가 조금씩 달라도 대부분 원하는 건 부자였어요. 왜 부자가 되는 걸 대부분 원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부자, 돈 많은 거, 물질 이런 흔적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여행 유튜버처럼 여행 다니면서 마음껏 먹을 거 먹고 놀고 돈 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흔적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린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지면 거기 위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또박또박 글씨를 써야 돼요.
세상이 화이트로 하나님을 지우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볼펜을 들고 가서 하나님이라고 쓰고 선을 계속 그으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고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에게 익숙한 것, 편안한 것 포기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거예요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에게 편한 것, 좋은 것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이런 어려움 때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돈, 명예 이런 흔적만 남은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건 선을 그었기 때문이에요. 이 앞에만 선을 그은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직장, 학교, 걸어다니는 모든 거리에 다 선을 긋고 살아갔던 거예요. 선을 긋고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교회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다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직장 안 다녀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직장을 잠깐 다녔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들어갈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출근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가서 일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토요일 주일 출근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부서였던 거예요. 목사님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또 그때 당시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에게 예배를 빠지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때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출근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됐어요. 난 주일날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의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니까 주일 출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주일 출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내 일에 빵꾸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일을 다 도와주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어떤 날에 새벽 4시에 퇴근해서 그냥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샤워하고 다시 출근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한 2달 정도 하니까 팀장님이 한 모든 팀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위석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는다. 누구도 연락하지 마. 아무도 얘한테 연락하지 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를 가기 위해서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주일 출근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스스로의 선을 딱 긋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동료들을 도왔어요. 1시간 먼저 가고 늦게 퇴근하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악착같이 버텼던 이유는 난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나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 선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아까 말했던 그 팀장님 우리 팀장님 아니었어요. 옆 부서 팀장님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다른 부서 팀장님을 통해 선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선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겹도록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칫하면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여러분 게임할 때 릴스나 쇼츠 볼 때 하나님 생각나요? 릴스 쇼츠 보면 시간 순삭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 머리에서 순삭 없어지잖아요. 누가 릴스 보면서 와 하나님 역시 뭐 이러면서 누가 릴스랑 쇼츠를 보겠어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우리도 자칫하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선이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해봤어요? 해봤죠? 뭔지는 알죠? 술래가 등을 딱 돌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춤을 추도 뭘 하다가 돌아서는 거 딱 멈추잖아요. 그렇죠? 술래가 보지 않을 때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이 딱 그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그 짧은 시간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잡히죠? 이렇게 되죠? 쭉 서죠? 그러면 누군가 끊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잡혀 있는 동안 자유를 누리지만 거기 안에서밖에 자유를 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출발선에 있거나 누군가 선을 끊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가 허락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었던 그 선이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출발선과 같았어요. 여러분이 첫 주에 선을 그었다는 건 예수님께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내가 이 선을 넘을 것 같으면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내가 이 선 넘어가지 않도록 더 깊게 넓게 선을 그어주세요.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선을 여기저기 그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을 지키는 것에 실패할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출발선에 서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가서 술래 머리를 때리던 선을 끊던 뭐라든 가고 싶잖아요. 나도 가서 끝까지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꾸 선을 넘어가는 거죠. 자꾸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이 선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지켜내길 원하지만 선을 지키지 못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한번 넘어가서 술래에게 잡혀가는 것도 괜찮아요.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선을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 넘어가 잡혀가잖아요. 죄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해 오실 거예요. 또 가서 선을 끊고 여러분을 다시 데리고 와서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모든 준비를 끝내놨다라는 거죠. 반드시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답을 줄 수 있고 빛이 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선을 지키고 계시고 넘어가더라도 여러분을 다시 구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선 긋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한 번 더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오늘이 마지막. 한 달 내내 들어왔던 이 선 긋기, 여러분 내가 그은 선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내가 첫 주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 안 나면 연락을 하세요. 그럼 제가 알려줄게요. 저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 여러분이 그은 선을 하나씩 보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선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올해 12월 마지막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거예요. 마지막 예배 때 첫 예배를 드리며 그었던 그 선을 내가 잘 지켜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2024년이 끝날 때 깊고 진한 선이 여기저기 그어져서 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따 셀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번 한 주 우리가 읽어나갈 성경을 셀별로 한번 정해보세요. 한 장도 좋고 한 권도 좋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읽은 말씀을 복사해서 카톡방에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읽은 말씀을 올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말씀을 읽지 않았던 친구가 그 카톡을 보게 되잖아요. 얘가 말씀을 읽었네? 뭘 읽었을까 하면서 그 말씀을 보게 되는 효과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선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 너는 지켰니? 라는 질문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 긋고 지키는 건 나 혼자 절대 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봐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면서 함께 가야 이 선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서로에게 질문하면서 오늘도 우리 선을 잘 지키며 살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서로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이 셀 안에 있는 나의 다른 친구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선을 지킬 수 있어요. 꼭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셀 가운데 이번 한 주 나타나기를 바라요.